룻기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왔고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월을 제가 3개월간 가졌고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는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뭔가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불을 토하리라. 돌아와서 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들을 막 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간단하게 좀 그 기간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냥 설교만 하면 약간 아쉽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요, 정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진짜 여행이 너무너무 싫고, 정말 그것도 이제 막 그 남자애랑 같이 다닌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제가 막 영어를 잘한다거나 외국을 많이 다녔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가 제가 책 한 권을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2번 잡혀가 가지고 억류 당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뛰쳐나갈 뻔하다가 또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돌아왔고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해외도 다녔는데 국내도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잠깐 국내도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희생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예. 저 지금 이제 국내 여행을 가가지고 저 빵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기 얼굴을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빵 봉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제 아들과 같이 사진 한번 인증샷 찍었습니다. 군산 내려갔다 왔고요.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에 들렸다가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얼굴을 보여줘도 된다 그러면 얼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체중이 6kg가 늘었고요.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크고 있던 게 갑자기 막 큰 건지 키가 크고요. 굉장히 살도 찌고 되게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군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뭐가 유명한가 찾았더니 이 빵집밖에 안 나옵니다. 짬뽕하고 빵집 2개밖에 없고 별로 유명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빵을 한번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휴가철이나 어떤 이렇게 철도 아닌데 이 빵집의 본점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바깥쪽까지 줄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빵을 사는 과정들을 제가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 빵을 사다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였냐면요, 그 집에는 빵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그 지역이 뭐 대단한 지역이거나 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빵이 있고 그 빵이 맛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 하나 때문에 평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문득 제가 나눔교회 처음 부임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오늘인데요, 제가 2014년도 11월 31일에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2014년 정확하게 12월 2일 날 나눔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를 일주일 동안 살펴본 다음에 했었던 이 첫 번째 주일 설교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룻기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죠. 그때 전했던 설교의 제목은 뭐였냐면요, 빵집에 빵이 없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울며 또 기도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얼떨결에
이제 룻기를 다 설교하게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설교집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라는 설교 때문이었죠. 그럼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다시 또 10년을 시작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룻기를 보면은요, 이 룻기서 전체의 배경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지금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기에 해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한 때에 이 유대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 그 땅이라고 된 다음에 바로 뒤에 유다 베들레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 전체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하여진 때 바로 그때가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가장 캄캄하고 어둠의 때를 지금 그들은 보내고 있고요. 그런 때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와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압으로 잠깐 가가지고 흉년을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거류했었는데요. 거기 거류하다 보니까 모압 땅이 좀 괜찮은 거예요. 베들레헴보다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피해 간 걸 거류라고 말하고요. 거주라고 말한 건 거기에 정착하겠다, 거기에 영주권을 얻겠다, 이민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남편이 죽은 상황이 굉장히 나오미에게는 충격적일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았고요. 거기서 10년을 더 살아냅니다. 왜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처음에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10년 정도 키우는 과정에서 장성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자가 생기기 전에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두 아들의 죽음을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남편을 잃고 두 자식도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잃은 이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세 여자가 남겨지게 되는 것,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내가 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것이다라고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요, 남의 문제를 볼 때도 그렇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고 사건을 경험하고 하면, 저 사람이 그때 뭘 좀 잘못하는 것 같더라, 저 사람이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더라, 저 사람이 저런저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도 설명을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성도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맞고, 이거 하면 죽고, 이거 하면 죽는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제 목회가 되게 쉽고, 목사님을 막 다 존경하고,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가축도 먹일 수가 없고 가족도 먹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기근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여기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엘리멜렉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과연 나는 약속을 믿고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모압 땅에 완전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적령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두 아들도 고민을 했겠죠. 결국에 모압 사람이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정말 우리 둘 키우느라 고생하신 노모에게 손주라도 안겨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게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아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느냐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불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있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과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말 못할 어떤 절실한 이유들을, 사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명백한 죄라고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가 아닌 또 다른 영역의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들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 어디에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죄여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는데요, 그 아들의 죽음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겨져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건 죄고 이건 나쁜 짓이고 그래서 심판받았다라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범죄했다라고 말하지도 그들을 심판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나오는 룻기 4장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도 이 두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전체에서도요, 이 사건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남겨져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저는요 10년 전에 나눔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심지어 30대였습니다. 지금도 저를 동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는 진짜 동안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아마 이제 아직 내가 장가를 안 간 줄 알고 자기 딸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총명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은데 그때는 진짜 기억을 너무너무 잘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랬더니 노안이 심하게 와가지고 안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경을 바꾸고 온 건데요, 그때는요 노안 따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그 10년 전에 30대 때 대학부 마지막 모임을 한 다음에 하루 쉬고 12월 2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요, 나눔교회 첫 주에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생각나는 여러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본문 중에서 룻기 1장 1절로 6절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일주일 있어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또 생각이,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 이 베들레헴의 지금 이 모습과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나눔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마음을 가진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 한 주간 동안에 느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밝히는 이 나오미가 비참하게 된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요, 1장 1절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엘리멜렉은 어려운 이민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굳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둘은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가정에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불행하여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집과 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빵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빵집에 빵이 없어졌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떠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그 빵집에 빵이 사라짐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빵집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어서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나는 도무지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난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빵 없는 빵집의 잘못일까요? 그럼요, 빵 없는 빵집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이 있다고 하면서 빵의 냄새는 풍기면서 빵과 관련된 여러 포스터들과 빵 만드는 방법이 있는 어떤 막 이렇게 쿠킹 뭐 이런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있는데 막상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면, 빵을 먹을 수 없는 곳이라면 과연 그 빵집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 교회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사임하신 다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요, 여러 번 무산이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8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를 나눔교회는 경험을 했고, 그 시기에 성도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 젊은 이도 몇 없는 교회가 되었지요. 건축으로 인한 채무에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부임한 첫 해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재직회를 인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이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막 이렇게 이런 것들 막 받아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더 어려운 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하여 정죄하고 마음이 깨어져 있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럼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남아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원망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렸고요, 장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연애 아니면 군대 아니면 취업,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주면 걔들한테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어른들은 왜 이렇게 심오한 건지, 왜 이렇게 잘 삐지는 건지,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화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뭘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다가 결론은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는 모르겠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는가?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없으면 힘들어진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빵을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생명의 빵을 못 먹으면 사람들은 배고프고 굶주려가지고 독해지고 악해지고 싸우고 분열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빵 없는 빵집이 문제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빵이 없기 때문에 배고파서 싸우는 거고, 빵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성질을 부리는 거고, 배고프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파리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빵을 만들어 먹자, 나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빵은 그럼 과연 뭘까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빵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다 힘을 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에 그는 반응해가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도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건요, 일단 빵집에 빵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은 과연 뭘까요? 저는 회복돼야 될 빵을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떡 만나를 의미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보관하면 썩어버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회복되려면, 성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말씀을 잘 먹으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만물 박사도 아닙니다. 언뜻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엄청 똑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의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외국 가보니까 제가 정말 영어를 한없이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thank you, excuse me, 그리고 뭐 sorry,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이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진짜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면 또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죠. 그럼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또 다른 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또 다른 빵을 이야기하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인데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막 안에 진설병 떡상을 만들고 그 떡상 위에 10개의 떡을 계속해서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빵이냐라고 하면 진설병이라고 말해요. 이 진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떡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영광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또 다른 떡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교회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주변에 잡다한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유명하다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가라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민이 생겼는데요. 와, 건물이 너무 좋다. 찬양팀이 엄청나네. 저기 있는 저 이렇게 키보드는 1,000만 원짜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막상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것들은 잘 경험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빵집에는요,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빵은 없고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인테리어가 빵집 직원이 너무 친절해. 근데 빵은 안 만들어줘. 나는 지금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 인테리어에 막 쿠션은 진짜 좋은데 막상 제가 먹고 싶은 빵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왔는데 너무 딱딱하거나 오래된 빵을 내놓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정도 해야 되고 뭐 시설도 필요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건요, 일단 빵이 있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빵이 없으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찾아가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10년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을 설교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도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2024년 12월 첫째 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이 빵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빵 좀 드셨습니까? 이제 좀 배가 부르신가요? 예, 나눔교회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저런 기독교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오고요, 신문에도 몇 번 실렸습니다. 외부에서는 나눔교회가 회복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알고 싶어 가지고 탐방을 와 가지고 이 탐방을 막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글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니까요, 목사도 덩달아 그냥 유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려가는 일도 많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나눔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빵 좀 드셨습니까? 영적으로 비어있던 배가 만나로 임하는 말씀, 생명의 떡으로 임하는 예수님으로 조금 채워지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요, 10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안식월 3개월을 지나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요, 약간 그대로 10년 전보다는 좀 더 채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이렇게 얼굴 빛깔이 달라요. 때깔만 보면은요, 조금 더 괜찮아지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잘 먹는 집 애들이 갖고 있는 귀티가 여러분의 얼굴에 약간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소그룹에서 나누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대화하고 나누고 있는 삶들이 이전보다 지금 더 풍성해졌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빵집에 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1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혹시 그 설교가 듣고 싶거나 그 설교를 보고 싶은 분들은요, 사무실에 가시면 그때 했던 그 설교를 정리한 책이 있으니까 룻기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다시 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설교 10년 후에 그렇다면 과연 빵집에 빵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는요, 나오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우리가 배고프다면, 굶주렸다면,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걸 꿈꾸며 다시 거기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양식을 주신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빵이 있고 그 빵으로 충만해졌다면, 먹을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 풍성해졌다면, 이제 이 풍성함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빵이 없는 이들이 있고요, 아직 빵이 필요한 이들이 있고요, 아직 굶주린 이들이 있는 세상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의 설교를 저희 강단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기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또 장애인을 돌보는, 그리고 정말 선교단체를 섬기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뭔가 풍성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정말 빵으로 배불러 있다면, 이 배부른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예수를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채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빵집에 빵이 없었을 때 오신 분도 있고요, 조금씩 빵이 생겨날 때 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그 빵을 잘 누리고 계시는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빵을 어떻게 나눌지, 이 빵을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한테 먹일지 고민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나눔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